예,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다 외우셨죠?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4장에 보면 4장 23절 이하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25절 4장 25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 부흥하는 건 간단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불치병 환자, 암 환자 같은 사람 한 사람만 고치면 그냥 교회 부흥은 그냥 그 다음부터 문제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정호 목사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그러실 수 있는데 뭐 하나님 부어주시면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 병 고쳐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제 자신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기회는 이때다. 아마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마이크가 없는 시절에 뭐 이 수많은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는 엄청난 무리가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제 설교를 하셔야 돼요. 강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믿으시죠? 네,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실제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많은 무리에게 이제 강연을 하려면 설교를 하려면 방법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보통 교회가 두 형태로 지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의 원형극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무대가 낮죠. 그리고 계단식으로 관중석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오라토리움 같은 데도 보면 공연장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무대가 중앙에 있고 쫙 계단식으로 관중석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계단식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강단이 있죠. 그래서 일반 청중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연을 하는 사람이 좀 위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게 이렇게 앞으로만 돼 있지만은 중세 교회 같은 데 보면은요 중앙에 이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당시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느냐? 많은 무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는 이제 위에 높은 곳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 이렇게 서시면 무리들은 쭉 에워싸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에 올라가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죠?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앉으시니. 뭔 얘기일까요? 뭔 얘기일까요? 이야기 붙다리 내가 풀어놓겠다. 짧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앉으려다가 안 앉았습니다. 오늘 월드컵 한다고 빨리 끌어달라고 그러셨는데 저 청개구리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시겠다는 얘기고 실제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금쪽 같은 진리의 말씀을 아주 길게 펼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 그걸 학자들이 편하게 산 위에서 펼쳐주신 보물과 같은 말씀 또는 정말 빼어난 말씀
그런 뜻에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강해를 했는데 제가 가능하면 저는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복음과 직접 연결시키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법을 제가 택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인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몇 분 빼고는. 이제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아마 제자들이 무리들을 정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앞에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탁 나온 한마디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요. 그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듣습니다. 그대로 듣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통 어디에 강조점을 두게 됩니까? 오늘 본문 지금 딱 3절을 얘기하면 보통이 심령이 여기에 강조를 둡니다. 왜 그래요? 가난이 복이라는데 이 동의가 힘든 거예요. 동의가 힘든 거죠. 가난이 복이라는 게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에 지나치게 강조를 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작게 하죠. 심령이나 세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아예 심령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동의하기 힘든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강 목사가 얘기했으면 어떻게 우겨보겠는데, 그죠?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 첫 대중 그 강연 첫 마디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의 복 넘치도록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난의 복 넘치도록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못해서 아멘 하셨는데 속으로는 동의 안 하시면서 그러죠? 저만 해도 가난을 잘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뭐 여기 목사님들 중에서는 6.25 전후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가난이 복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네가 가난을 알기는 아냐? 가난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며칠씩 굶고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보릿고개 뭔지는 아냐? 고생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소리 안 하지 이러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들으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이 말씀의 뜻이 진짜 뭘까? 여러분 가난이 정말 복입니까? 가난이 복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자라서 매일 잔치를 베풉니다.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잔치를 베푸고 아주 큰 잔치를 베푸고 호라운 잔치상에서 그렇게 날마다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헌데 상처 투성이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는지 물집이 터지고 그런데 개가 와서 그 상처들을 핥더라. 정말 아프겠죠, 그죠? 네. 그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죠, 그죠? 부자라서 안 죽나요?
나사로도 죽었지만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고 났더니 역전이 됐어요. 부자는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천당이 보이나 봐요. 제가 안 가봐서 아직 모르는데 정말 약 올릴 것 같죠? 지옥에서 천당이 보이면 아마 이 비유에서는 천당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가 저 멀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딱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거기 있네요. 나사로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다가 제 혀에다가만 딱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 심령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정말 힘들면 뭐 다른 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 딱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그것도 물 한 병 갖다 달라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넌 땅에서 좋은 것 많이 누렸지? 나사로는 참 고난을 받았단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이것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글리 가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일리 건널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청을 하나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알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청이 진짜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제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나처럼 살거든요. 그들에게 나사로 좀 보내서 좀 이젠 바로 살아서 나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참 지옥 간 사람도 형제에는 있나 봐요. 형제에 있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 들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을 것이다.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나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죽은 자 중에서 살아서 가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들을 수 없고 보지 못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세월호 사건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안 보이는가 봐요. 안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병원 회장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불 따끈따끈하게 데펴 놓으셨죠. 그렇죠? 그러셔야 공평하죠. 근데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게 저주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저주예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들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뭘 살 수는 없어요?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뭘 살 수는 없다?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 되게 많아요. 보니까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뭘 못 삽니까? 생명은 살 수 없다. 끝도 없이 많죠. 그렇죠? 돈은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보니까 썩어서 버리는 게 진짜 많아요. 저희도. 저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편에 속하지만 먹어서 없애는 것도 있지만 썩어서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바나나 한 개, 요게 아까워가지고요 조금씩 먹고 심지어는 며칠 두고 먹었던 적도 있어요. 나중에 썩어가지고, 근데 그게 썩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썩어서 마는 걸 버리는 이 시절이 그 옛날 시절보다 더 좋다고 과연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 행복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살던 동네가 이 빈민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카시아 꽃잎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아카시아 꽃잎 안 드셔보셨어요? 그리고요, 저희 동네 이 동네 그 산안을 하나 넣으면 브라보 콘 과자 있죠? 아세요? 브라보 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자 뒤에 이 콘 껍데기 있잖아요. 그 과자만 팔았어요. 근데 그게 부서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진 것만 자루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다가 얼마나 맛있게. 여러분은 참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번데기 드셔보셨어요? 번데기 정말 맛있어가지고 국물까지 쪽쪽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국 가서요 번데기 어렵게 구했어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벌레예요 이거. 원래 벌레죠, 그죠? 원래 벌레예요. 번데기가 원래 벌레인지 몰랐어요. 저는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가서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였어요. 얘는 뭐가 변한 거예요? 번데기가 변했을까요? 그때 번데기는 맛있었는데 지금 번데기는 공해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뭐가 변했습니까? 제 입맛이 변한 거죠. 이제 동의하세요? 가난이 복이다. 아직도 이제 긴가민가죠? 근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가난은 원어로 에비온이라 그래요. 에비온. 근데 이 에비온은 상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빈곤은 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하다 생각할 때는 비참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고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것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고 다른 것을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아직 덜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부유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직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덜 가난한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빵 한 쪽에도 행복합니다. 정말 배고픈데 체면이 밥 먹여줘요? 더러워. 예? 징그러워. 한 달만 굶어보세요. 예. 번데기 제가 다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죠? 정말 배고픈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박사학위 가지고 뭐 빵 하나 바꿔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예? 배고픈 사람은 한 끼 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복일 수 있는 이유는 가난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언제 집을 떠올리게 됩니까? 언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까? 언제? 잘 나갈 때? 그게 아니죠. 보니까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나요.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줄여 죽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면 그 배고픔은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드디어 이제 심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심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또 푸니마라는 단어인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영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한 말은 영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것에 가난한 사람, 그런 것에 가난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부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저게 미친나? 우치에 눈만 뜨면 교회 간다 카노. 그죠? 도대체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참고로 저희 교회는 밥도 드리고 떡도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먹어도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식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늘 겸손해서 더 배우려고 합니다. 갓난아기에게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덥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남의 말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안 들리면 그건 저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주변에서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요. 저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거 포기하고 지금부터 당나귀 음악 가르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바리새 교인들이 있어요. 나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만 옳다고. 또 사두개 교인들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을 자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뿌리를 자랑합니다. 서기관 교인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 널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일본 작가 구이 료헤이라는 사람이 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 많이들 아실 텐데 좀 길지만 제가 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섣달 금음 북해정 우동집에 어린 두 아들과 함께 한 여인이 들어온다. 문을 닫기 직전 들어선 여인은 머뭇머뭇거리며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묻는다. 예,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 여자가 날로 옆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며 주방을 향해 외친다. 우동 1인분. 주문을 받은 주방장 겸 주인이 일행에게 잠시 눈길을 보내고 예 하고 답한다. 그리고 삶지 않은 1인분 우동 한 덩어리에 다른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는다. 수부탁하게 담긴 우동을 가운데 두고 이 말을 맞대고 먹는 세 사람의 말소리가 주방까지 희미하게 들려온다. 맛있네요. 형의 말에 이어서 엄마도 좀 잡수세요 하며 한 가닥의 국수를 집어 어머니 입으로 가져가는 동생. 이윽고 한 그릇을 다 비운 세모자는 150의 엔의 값을 지불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나간다. 그 뒤에 대고 주인 내외는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소리 높여 인사한다. 한 해가 가고 다음에 섣달 금음
바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날에 밤 10시를 막 지나서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두 남자아이와 함께 한 여인이 들어온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 무늬의 반코트를 보고 1년 전 찾아왔던 그 손님임을 알아본다. 저 우동 1인분만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장녀 같은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며 외친다. 우동 1인분, 넷 우동 1인분. 주인은 막 꺼내린 화덕에 불을 다시 지핀다. 저 여보, 서비스로 3인분 내주십시다. 귓선말로 속삭이는 여주인에게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 도리어 거북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하면서 남편은 둥근 우동 하나 반을 삶는다. 아, 맛있어요. 올해도 북계정의 우동을 먹게 되네요.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다 먹고 150원을 지불하고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의 주인 내외는 큰 소리로 외친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해 12월 31일 밤, 더욱 바빴던 하루를 마감할 즈음 북계정의 주인과 여주인은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9시 30분이 지나갈 무렵부터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른다. 10시를 막 넘기고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은 벽에 붙어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금년 여름에 올린 200엔의 가격표를 다시 150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2번 테이블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라는 편말이 놓여져 있다. 10시 반이 조금 지나서 가게 손님들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새 모자가 들어온다. 여전히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은 여인, 안주인이 반갑게 맞이한다. 엄마가 조심조심,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며 예약석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주방을 향해 외친다. 우동 2인분. 우동 2인분? 주인은 둥근 우동 3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넣고 있었다. 두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은 세모자가 밝은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들려온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싶구나. 실은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켰던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해서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지 못해서 매월 5만 엔씩 계속 갚아야만 했단다. 네, 알아요. 형이 답한다. 여주인과 주인은 꼼짝 않고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지불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은 오늘 전부 다 지불을 끝낼 수 있었단다. 정말이요? 형아는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해주었고 준이는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준 덕분에 엄마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회사로부터 특별수당을 받았단다. 그것으로 지불을 모두 끝마칠 수 있었어. 엄마, 형,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할 거예요. 나도 신문 배달 계속 할래요. 준이야, 우리 화이팅 하자.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엄마, 지금 얘긴데요. 준이와 제가 엄마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요. 지난 11월 첫째 일요일 학교에서 준이의 수업을 참관하라는 선생님 편지가 왔어요. 준이가 쓴 장문이 북계도의 대표로 뽑혀서 콩쿠르에 출품하게 돼서 수업 참관일에 준이가 그걸 읽게 됐대요. 선생님 편지를 엄마에게 드리면 엄마가 무리해서 회사를 쉬실 걸 알기 때문에 준이 그걸 감췄나 봐요. 늦게서야 준이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대신 갔었어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니? 선생님이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장문을 하게 했는데 준이는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대요. 제목만 듣고도 북계정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럽게 무슨 그런 얘기를 썼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준이가 큰 목소리로 자기 글을 읽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얘기를 다 썼더라고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일부터. 그리고 11월 31일 밤 셋이서 먹은 한 그릇의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얘기. 셋이서 다만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음에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신 일. 그 목소리는 지지 말아라. 힘내라.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주는 어른이 되면 손님들에게 힘내라, 행복해라 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카운터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주인과 여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카운터 깊숙이 웅크린 두 사람은
한 장의 수건끝을 서로 끌어당길 듯이 붙잡고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던 것이다. 작물 얘기를 끝마쳤을 때 선생님이 준이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와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갑자기 요청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동생은 매일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럽 활동 도중에 돌아가니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고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차분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웃다가 넘어지듯이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금음날의 풍경이었다. 우동을 다 먹고 300원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라고 깊이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을 주인과 여주인은 1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전송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복음이 복음 될 수 있고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진리가 진리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겸손의 복, 믿음의 복, 순종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